2026년 1월 16일 금요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3장에 이르면 갑자기 시간이 크게 도약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나 청년 시절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마태는 곧바로 세례 요한과 유대 광야로 장면을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려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증언하는 신앙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문과 같으며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늘나라를 선포하지요. 이는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준비된 심령 위에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진 회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이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는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며 인간의 힘과 자원이 철저히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매우 분명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회개 없는 심령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요한의 외형까지 상세히 묘사합니다. 낙타털옷,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예언의 성취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옷차림과 삶의 방식은 메시지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묻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익숙한 죄와 굳어진 습관, 신앙이라는 이름의 안일함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길로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둘째로 죄와 자복과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사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사역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경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복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회개는 신앙생활 초기에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회개가 사라질 때 신앙은 형식이 되고 회개가 살아있을 때 신앙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의 선포는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매우 강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혈통과 종교적 신분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도 직분도 종교적 경력도 어떤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 변화 없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특정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 없이 신앙에 안주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이 있는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흔적이 있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 공로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들어 두지 않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습니다.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오늘도 내일도 회개로 길을 닦고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아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그 사명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든지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자리가 오직 주님을 위한 시간과 터전임을 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